올해 우리 강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멋있어요.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현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건 바로 뭐예요? 전도하고 부흥을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어디로 가게 하는 것?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교회 앞면에 무슨 좀 심심하니까 붙여놓은 포스터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올해에 우리 강상교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가장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아이까지도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광산교회 이 주제에 맞는 첫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라는 거죠. 최초의 교회. 뭐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슨 교회 이름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 이 최초의 교회는 많은 부흥과 많은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믿어요? 3,000명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제자를 만들고 집사를 세우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순교와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와 사도들이 생겼고요. 그들이 선교를 하게 돼서 로마를 갑니다.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에 뭐가 전해져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열매 맺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설교를 해도 전도를 잘 안 하고 또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보통 우리는 이 지금의 환경 또 이 세대를 통해서 그 문제만을 좀 찾으려고 해요. 문제만을.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한 것을 어찌 보면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에도,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과 안 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과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먼저 그 차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교회들의 그 해답, 방법을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전도하기 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예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기도가 없이 전도를 하는 건요, 기름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가 없이 전도하는 것은 기름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이 서두가 이렇게 시작돼요. 빌기를 다음에 바로 이들 모두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딱 그냥 한 줄? 내 기도는 막 이렇게 기도, 뭐 여러분 뭐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르시니까 뭐 30분, 어떤 분은 뭐 하루에 1시간 뭐 작정하시는 분들,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좋아요. 자,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로 할애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과연 몇 프로나 할애하시냐고요. 30분 기도하는 분 가운데서 딱 그 한 줄, 예수님 우리 광산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방금 몇 초지는 몇 초예요? 아니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30분인데 그 가운데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딱 뭐 10초, 나머지 29분 50초는 여러분 기도.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진짜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죄송해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쓰시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먼저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얘기 할게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도 해요. 우리 강산교회 장소가 솔직히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솔직히 오래됐어요. 뭐 특별한 막 능력 있는 말씀, 기적, 뭐 좋은 프로그램 없어요.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부흥이 안 될 이유들만 머릿속에서 나열을 하면서 정작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설교해봤자 안 될 거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이미 확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안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교회 부흥에서 기도 안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오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산교회에 지금 벌써 10년 넘게 있으면서 누구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작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왜 우리 교회가 안 될까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까만. 안 되잖아. 뭐 전도팀 나가서 해도 뭐 없잖아. 뭐 한다고 목사님 맨날 그냥 우리 목사님만 그냥 주구장창 어디가 그렇게 했어도 없잖아. 교회가 뭐 이렇고 건물이 이렇고 뭐 교단 이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서 안 될 것만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확정이 돼 있어. 뭐가 우리는 안 될 거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 강산교회 끝날 거다. 뭐 무슨 그런 안 될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정작 우리 입에서는 그래도 우리 강산교회는 될 겁니다. 강산교회 부흥할 겁니다. 올해는 열매가 될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죠. 왜요? 머릿속과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좀 찔렸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서 전도해야죠. 오 목사 네가 한 게 뭐 있어.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의 열매 없음을 근데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오늘 듣고 계시겠네. 어쨌든 목사님 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있고 뭐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없고 애들도 없고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정당하고 싶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그랬죠. 내가 전도 안 해놓고는 내가 기도 안 해놓고는 그런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요 라고 저는 핑계만 대고 있더라고요. 정작 뭐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저는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정당화만 시키는 거예요. 에휴. 근데 오늘 표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우리 청년 학생부에게도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좀 말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근데 재밌는 건 반대로 또 그래서 또 제가 전도를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열매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뭐 청년부, 학생부 전도가 안 됐냐?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몇 번은 있었어요. 부흥이 됐었어요. 막 애들이 막 오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막 시끄럽고 막 그런 적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저도 막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희한하게 막 먼저 따라오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 적도 있다가 지금은 뭐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도 전도를 했었고 열매가 있었고 한때는 부흥도 됐었고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요? 우리 광산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도한 분들이 계시니까 있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면에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만까지 줄은지 아세요? 몇만? 500만이에요. 500만. 옛날에 뭐 부흥이라는 찬양 부를 때 1980년도 2000년 초반 때는 1200만이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4800만, 그중에 1200만이 넘어서 기독교를 다닌다고 해서 보통 걸어 다니다 보면 4명 중에 1명이 누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500만까지 줄었대요. 가장 큰 타격은 언제? 코로나 때. 많은 안 좋은 변화가 있었죠. 가난한 성도가 엄청 늘었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지금을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는 건요, 다시 그들을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만까지 줄었다고요? 500만. 지금은 전체 인구가 500만, 5천만이에요. 근데 500만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00만까지 줄었다면 반대가 몇 명이에요? 4,5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꿔. 500만까지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4,500만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니까 4,500만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너나 나나 전도만 나가면 다 그래요. 아, 저 믿습니다. 아니 지금은 없다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사람이 줄어서 4,500만이라는 사람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할 사람이 지금은 뭐한다?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또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솔직히 목사님 저는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아는 사람들은 다 믿는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지 몰라. 그래서 애매한 분들 지금도 여기 계실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애매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전 지금 맨날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 애매함을 놓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몰라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게 그 전까지 생각도 나지 않았던 잘 모르는 친구일지 친척일지 아니면 전도하려다가 그냥 포기했던 사람일지 누구일지 저는 여러분의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알려주실 거고요. 또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내가 너희 교회 나가도 되겠냐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만 했는데도 전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나쁘게 표현 안 하고 일부러 방황이라고 얘기할게요.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다시 방황을 지금 하고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그거 아시죠? 근데 모르시겠구나. 신앙도에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나간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는 게 진짜 솔직히 어려워요. 왜? 내가 그렇게 교회 욕하고 뭐하고 하면서 교회 나가버렸거든. 다시 근데 그 얼굴 들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게 쉽지 않고, 진짜 다녔다가 나간 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진짜 큰 결심해야 돼요. 그 좀 미안하거든요. 자기가 한 게 있고 나가서 방황한 게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날 받아줄까? 혼자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줘?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마귀들의 공격에 의해서 못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누구도 자신에게 다시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긴 한데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누군가 한 명만 자기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다니셨어요? 다시 교회 나가셔야죠.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세요. 다시 우리 교회 나갑시다. 누가 이걸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강문정 목사님 이거 정말 잘하세요. 많은 사람,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게 수많은 사람 만나시잖아요. 매번 물어보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만날 때마다 물어본대요. 아, 옛날에 다녔어요. 옛날에 다녔습니다. 다 옛날에 다녔대요. 지금은요,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 다니시죠. 다시 나오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말만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먼저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 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흥이 되는 초대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름이 없는 차에 기름을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기름 없는 차에 기름이 풀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지만 유독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명시에도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어떤 한 분이 막 몇천 명 했네, 몇백 명 했네, 이런 분들 간증 우리 많이 듣거든요. 과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는 삶이에요.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들은 이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만 생각하냐? 이것만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그 받은 성령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우리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분명 계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썩게 돼요. 아니면 결국 증발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어떻게 성령이 소멸해요? 하나님의 영인데. 아니, 소멸한다니까요. 소멸하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가지고만 있는 분들 계세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건 그냥 나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네, 은사가 몇 가지네 말 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전도다. 초대교회가 말도 안 되는 부흥을 하게 된 순서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다른 말로 능력을 받아서 뭘 한대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이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2장에서 나오죠.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 끝,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받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한 순간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흥이 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솔직히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들. 잠깐 반짝이면서 부흥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잠깐일 뿐이에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멈추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는 것은 차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동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우리 광산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한마음이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광산교회에도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주는 준비가 끝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전도의 말씀이 입력이 되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해합니다. 흡사 이런 거예요. 자, 기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든 차를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기름 열심히 채웠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그럼 그 차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근데 차에는 다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 내비게이션에 전도라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전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예화지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기름이 다 채워져가지고 충만하게 돼봤자 차가 어디로 갈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전도라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시고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향해 달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히라는 뜻이 중요해요. 담대히란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담대하다는 것. 나는 뭐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누가? 예수님이. 뭐가요?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가 항상 나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정보의 홍수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작은 소식도 이제는 다 우리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요즘은 뭐 맨날 핸드폰 들고 막 뭐 사건만 있으면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듣고 볼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안타까운 치부도 요즘은 많이 들려요. 교회의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만 파헤치면서 또 공격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뭐예요? 교회 폐쇄법. 여러분, 교회 폐쇄법이란 법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교회 폐쇄법이 실제로 있어요. 웃겨요. 다른 말로 말해서 폐쇄를 아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폐쇄하겠다 이거죠. 그런 법까지 만들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의 비리, 교회의 비리, 장로 권사들, 직분자들의 비리만을 뉴스나 자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교회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전까지 안 보였던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뉴스에 올라갈 때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실망할까봐 준비는 했지만 안 보여드릴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세요. 잠깐 얘기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비개신교라고 해요. 비개신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CBS에서. 몇 프로가 나온지 아세요? 100% 가운데. 요즘 교회에 대한 호감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충. 한 70%? 80%? 14%. 불교 52%. 천주교 40몇 프로. 기독교 14%.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좋게 봐요. 최악이에요. 이유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영상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나쁘게 보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 호감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호감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믿어도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여파로 인해서 기독교인 수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이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종교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구제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움츠러든 시대에도 담대함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왜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돌아보시면 어떤 설교를 좀 많이 하셨냐?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2주간 하셨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좀 가지셔야 돼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힘들어하는 사람, 죽어가는 인생들을 막 어떻게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다가오는 이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살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발음은 어렵지만 담대하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올바른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뭐가 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어려운 일을 돕고 힘든 일을 돕고 구제하며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교회에 있다. 여러분 제발 교회의 나쁜 것만 보면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가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그것도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광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산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산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특징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